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땅은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 물론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땅은 지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여러분 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또 지구 안에 사람을 중심으로 이 창조 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땅은 지구를 얘기합니다. 특히 지구가 창조되기 직전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입니다. 혼돈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질서가 없었다는 말이고요, 또 말 그대로 지구의 모양, 행성의 모양 같은 건 있었지만은 어떤 행성으로서의 뚜렷한 형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특히 공허하다는 말은 그거죠. 다 아시다시피 속이 비었다는 말이에요. 지구의 어떤 형체는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구 안에는 뭐 산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시기 직전에 지구 안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지구 안에 들여다 보니까 지구가 깊음 위에 있다는, 깊음은 뭡니까? 바다를 얘기해요. 바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암흑바다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물이 차 있는 그런 바다다 얘기합니다. 어찌든 간에 어떤 액체든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액체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봤을 때에 이 액체를 물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구의 안의 상태가 깊이를 알 수 없는 이런 물과 같은 액체로 가득 차 있었고요, 또 그 위에는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이 어둠은 어차피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빛이 창조되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암흑천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지구의 상태가 있었고요, 특히 물이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원시 지구가 생길 무렵에 이런 지구가 있다면 지구 둘레에 물 테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 테두리.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에 지구가 있을 거예요. 지구 주위에 물 테두리가 감싸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과학을 통해서 이 우주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초등부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만 모이는 곳이 나사라는 곳입니다. 아시죠? 미사일을 우주선을 발사하는 곳이죠. 처음에 이 과학자들이 이 나사에 들어갈 때는 한 90% 가까이가 다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라는 곳에 들어가서 우주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할수록, 알면 알수록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왜? 아무리 다윈의 진화론을 적용을 해봐도 이렇게 정교한 우주, 이렇게 정교한 지구가 그냥 빅뱅 이론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오히려 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그 나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영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직전까지도 이 지구 주위를 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계획하신 분이 제1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이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창조의 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혜로 함께 하셨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이 창조의 시점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 부분에서 알 수 있고요. 특히 하나님의 영이 지구 주위를 돌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영어로 운행한다는 말이 하버링이라 그러거든요. 하버링 들어보셨습니까? 마치 새가 날개를 활짝 펴서 이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지구 주위를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비록 세부적인 창조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원시 지구의 상태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사랑하셨고요, 또 살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아직 생명체도 없고요, 창조 사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유독 왜 성령께서는 이 지구 주위를 운행을 하셨을까요? 왜 이 지구 주변을 돌아다녔었을까요? 요거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세세하게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지구를 다른 우주의 행성과는 달리 구별하셨고요, 또 이 지구에 관심이 있었고 사랑을 하셨다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곳,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만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싸워요. 그래서 세상법정에 엄청 많은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변호사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한국 교회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산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소송을 걸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렇게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에는 결국은 이 성경 말씀대로 지구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처럼 혼돈과 공허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마치 이 원시 지구를 감싸고 있듯이 운행하듯이 여러분의 주위를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고요, 성령이 있는 사람 주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니까요. 그것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 주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왜? 애초에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다툼이 있지만은 어떤 목사님은 각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각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어디 있냐, 그거는 캐톨릭에서 지어낸 얘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있다 없다 하고 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받아갑니까?
천사가 받아가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기도가 올라갈 때 그 향료를 가진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이런 부분 있죠. 나의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간구할 바를 아시고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신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주의 성령이 있는 자의 그 기도는 일절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의 성령께서 그걸 받아서 그대로 하늘에 올려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지구 주위를 운행하셨다는 말과 같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고 주의 성령이 있는 자의 주변에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에 따라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기를, 또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 가족과 함께 하기를, 또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 서문의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참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날마다 내 주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또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살아가는 가정, 살아가는 개인이 진짜 참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영은 더러워져요. 눈은 어두워집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멀리 떠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의 단순한 거짓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울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령한 목사님은 신자가 거짓말하면은 그 수호천사가 대신 운대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원시 지구 주변을 운행하셨다는 것과 같이 지금도 믿는 자의 속과 그 주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침에 날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주의 성령과 동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도 이 원시 지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 수면 위를 날아다니시고 지구 주위를 운행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믿는 자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그래도 시간을 들이며 몸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과 동행해 주시고 이들의 주위에 운행해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서문재단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까지도 이 안동 지역에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 택한 자들을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서문의 귀한 재단으로 사용하시고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날마다 주의 전에 나오며 예배하며 또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